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누구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쏟아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갚으면 우리가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 땅에서는 감쪽같이 죄를 숨기고 죄를 은닉하고 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갚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세요. 변호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 변호사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옥! 이렇게 지옥 가야 마땅한데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옥 갈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옥 갈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증거는 하나님이 다 확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누구한테도 안 들키고 은밀하게 감쪽같이 여러분 숨어서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기지 못하는 죄, 감추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값을 내가 갚았습니다. 예수님이 갚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한 자는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아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심판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심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에 죄 없는 사람이 재판받아요? 아니면 주로 죄 있는 사람이 재판받아요? 죄 있는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무죄라고 확정되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옥 가든지 벌금 내든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따라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지옥 갈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를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뭐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직장 다니는 일 뭐 여러 가지 일 중요한 일이 많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많아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맡겨야 여러분이 이 땅의 여행을 마치는 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이 세상에 막 자녀의 짐 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짐 막 그런 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죄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들킨 죄인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아세요.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들킨 죄인은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킨 죄인은 어디 있어요? 안 들킨 죄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다 맡깁니까? 어떻게 맡겨요?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회개로 맡기는 거 회개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어떻게 맡긴다고요? 회개로 맡기는 거죠. 기도해서 회개는 여러분 정말로 내 죄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요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세상 나가면 똑같이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산다. 그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죄짐을 다 주님 앞에 기도로 회개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비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 걸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촌에 홀로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촌에 홀로 계시다가 여러분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막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고향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고향집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열어보고 다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장판 밑에 넣어놓는 거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혹시 장판 밑에다가 뭐를 안 넣어놨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판을 여러분 그 이 장판 덮여 있는 거를 장판을 다 걷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다가 돈을 쫄쫄이 넣어가지고 막 돈을 장판 밑에 깔아놔가지고 장판 밑에다가 돈을 깔아놓으니까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색깔이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색깔이. 예? 근데 여러분 그 돈 넣어둔 것은요 언젠가는 쓰려고 넣어뒀잖아요. 그죠? 예? 언젠가는 요긴한 데 쓰려고 장판 밑에 돈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내 장판 밑에 돈 있다 그 소리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요긴하게 쓰고 내가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하도 그 장판 밑에다가 오래 넣어놔가지고 색깔이 노랗게 변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어르신은 돌아가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따라합시다.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게 아닙니다. 아멘. 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요. 예? 내 총장에 들었다고 그게 내 돈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내게 아니요. 내게 아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장판 밑에 꼭꼭 숨겨둔 돈 내가 요긴하게 쓰려고 했지만 어느 날 그 넣어둔 것도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예? 따라합시다. 내게 아닙니다. 그래요. 내게 아니.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욕심을 내려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닫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라는 뜻이고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것은요.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하다. 예?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왜 마음이 아픈가 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쟤는 교회에 와갖고는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겁니다. 예? 교회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척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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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와가지고는 막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려가면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욕심 덩어리요. 세상에 가면 내려가면 교회에서 나가면 또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예?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쟤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가 주인 노릇했으니 자기가 책임지라고 해라.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생명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자기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순서 없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책임지다가 내가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확실하게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쟤는 정말로 내가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 보람이 있구나.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날 밤부터 발 뻗고 사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요 정말로 야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발 뻗고 사는 거예요. 발 뻗고 사는 거예요. 그날부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도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걸 깨달으면 근심 걱정에서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심 걱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날부로. 내가 골머리 싸먹이고 뭐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 할머니가 제 중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고 막 근심 걱정하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러분, 이제 수건을 있잖아요. 수건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툭 둘러갖고 수건을 잡아매요. 그리고는 여러분, 돌아 누워가지고 막 꽁꽁 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앓는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특별히 자녀 문제. 여러분 제일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맘대로 안 되는 게 남편이고 아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뭔가 하면, 회개라는 것은요, 아이고 내가 남의 돈 떼먹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매일매일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교회 와서는 참 평강을 누렸어요. 세상 가서는 또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짚으면서 아이고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주님이 주인이라 그래놓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아내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남편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했던 삶을 정말로 회개하고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게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욕심 부리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는 게 따라합니다. 욕심 부리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욕심 부리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응?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욕심이 막 더 늘어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으로 짚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따라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보배 담은 질그릇이에요. 보배 담은 질그릇.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릇의 종류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금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질그릇이지만 여기다가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보배를 담으면은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배 담은 질그릇이요. 아멘.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유 저 영감탱이 좋겠다. 돈도 많고. 뭘 그런 걸 부러워요. 그런 걸. 여러분 안에는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중에 나 부러움없네 부러움없도다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도다.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뭐가 부러워요? 세상이 뭐가 부러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걸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맡겨서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가갖고 여러분 그 쭉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얼굴에 다 나타나 있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요,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고민된 삶을 살고 고통과 아픔 속에 좌절과 낙심 속에 산 사람은요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 사람 속에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여러분 낙심, 좌절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 사람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런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근심빛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의 인생이 그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안에 못된 것들이 다 나가야 돼요. 아멘. 예?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 절망, 여러분 안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눈에도 다 나타나요. 따라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마음의 창문이요. 선한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그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사시는 사람은 그 눈빛이 선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눈빛이 선한 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들잖아요. 여기 눈이 요렇게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창문이에요, 창문. 예? 요 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요렇게 내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로 다 빠져나가야 돼요. 회개로 빠져나가. 욕심 부리는 놈이 빠져나가고 남의 말하는 놈이 빠져나가. 거기에 남의 말하는 귀신이 들었으면 자꾸 남의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다 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의 말 많이 하시는 분? 아, 없으시구나. 혹시 부끄러워 갖고 밑으로 손 드신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게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내 속에 그런 놈이 들어앉아서 남의 말하고 수다 떨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저놈 나쁜 놈 그러면은요, 니는 3배나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남의 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것, 예?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보배 대신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누가 내다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다보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동자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살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다니다가도요, 서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당신이 가지시오. 성도님이 가지세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꼭, 1개 챙겨도 되는데, 막, 1개, 2개, 3개, 막, 이렇게 막 주머니에 막, 그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욕심 부리면.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욕심 보따리가 되면 안 돼요. 감사의 보따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남은 생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얼굴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막 논이 막 가뭄이 와가지고 논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밭에는 그냥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식물들이 쫙 쪼그라들어가지고 말라 타들어가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요, 구름이 나타났어요. 구름. 먹구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비를 잔뜩 담고 있는 이 먹구름이 나타나가지고 막, 여러분, 정말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마른 대지에 막 그 짱대비가 막 그 축복의 비가 쏟아지니까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여러분이 그 밭의 주인이고 그 논의 주인이라고 하면 막 기뻐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산천도 춤을 추고 여러분도 춤을 추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구름이 이제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구름이 사라지면 뭐가 그쳐요? 비가 그쳐요. 야, 좀 더 내려주면 좋은데 좀 더 내려줘서 흠뻑 대지를 적시고 여러분 논에 물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막 비가 흠뻑 내려주면 좋은데 조금 내리다가 그냥 구름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사라져요? 비가 사라진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구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구름이 막 쫙 떠올라가지고 막 그 은혜의 구름을 통해서 막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여러분 막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단비가 막 쏟아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의 단비가 구름이 사라지면 그쳐요? 안 그쳐요? 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들어보세요. 감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은 은혜의 먹구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탁 덮고 있다가 막 감사를 계속하면은 막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세요. 감사가 그치면 은혜의 단비도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흠뻑 내리면 좋은데 여러분 감사가 그쳐버리면 은혜도 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사셔야 돼요? 감사로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모여드는 거예요. 막 감사하면 그리고 막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평 원망하면은요, 악한 마귀가 모여들고, 감사하면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막 감사해서 은혜의 구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